보시겠습니다. 3부장 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옛날 이야기에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과 십신 장사하는 아들, 날이 좋으면은 다른 아들 걱정이고 날이 부주면 어떤 아들 걱정이고 장님께서 병아리가 없어서 보면 안 되는데 또 예배 같이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생각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 제가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주로 논두기를 삥 돌아서 1시간 걸려서 집을 들어가요. 일부러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그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논두기 이제 벼가 이삭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보면서 잠깐 차를 멈춰두고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여 좋사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어가도 좋겠습니다. 그 기도했던 엘리야의 심정이 저에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성령 충만한 이때 지금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새벽에 이렇게 잠시 기도를 할 때 제가 영 곤란한 것이 어떤 사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 버릴 때가 있어요. 밝고 환하고 광선이 내리쬐고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영혼 없는 껍데기를 보여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굉장히 괴롭고 고달픕니다. 하루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정주의, 신이 통치하는, 즉 다시 말하면 나 여호와야, 내가 네 왕이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야, 너의 왕의 신정주의를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은혜 충만했음에도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왕정주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지 않지만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으십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보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날에 왕이 뽑히는 그날에 내가 왕이라고, 내가 네 주인이라고 아무리 말했지만 너는 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너는 나보다 돈을 사랑하고 너는 나보다 네 경제, 네 권위를 더 사랑했잖아. 그날에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을 너희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기름 부어 세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이 들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상이 보이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분주함 때문에 영적인 각성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기를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과 통화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이고 바빠요. 나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없는 시대입니다. 나 정신없이 바빠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너를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했다고 숨어버리거나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스라엘 초대 첫 왕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는 광경이 오늘 9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 속에 감추어진 섭리입니다. 만남 속에 감추어진 섭리.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됩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만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의민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만남이 반드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시간이 남아서 여기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우연은 없어요. 절대 그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를 죽이고 너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금요 철야 기도회도 없고 새벽에도 다들 못 오시니까 수요일 예배 끝나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함께 있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요. 빨리 가. 나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자고 가면 안 돼? 우리 또 내일 또 만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기도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장 2절에 보니까 초대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초대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초대 왕이 된 사울을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해놨잖아.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훤칠해. 아버지 집안도 좋아. 유력한 집안. 유력한 집안이다라는 것은 돈도 있고 힘도 있다. 부족함이 없는 배경의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되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뭐 거대한 미국 강대국의 출신이 아니고 저기 아시아 한편짝에 조그마한 조선이라는 땅에 뭐 유력하지 않는, 그런 강력하지 않은 그런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왕이 세워지면 우리에게 단점이 뭐예요? 강제 징집을 합니다. 군대도 보내고, 또 왕이 세워지면 강제 노역도 하고, 많은 국가가 형성이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그런데도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 너는 너무 늙었어. 그리고 너희 아들들은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 대통령이 왕이 돼버리면요, 국민들이 살기가 성가십니다. 대통령이 왕이 돼버리면. 사장이 왕처럼 군림하면 직원들이 살기가 불편해요. 아버지가 왕처럼 활용하면 가족이 불편합니다. 목사가 지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하면 교인들이 곤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는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고,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한번 보는데, 9장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끝에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르는 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 나아가려되 성전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울전에 이른 내 안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천남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그는 30년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요리인이 옆젓다리와 그것을 볶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이한테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끊을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육배를 기다리라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때 뛰니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 구장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싫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싫었어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 통치를 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것이 사무엘은 왕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또 내일을 살아갈 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매우 성실하게 응대하고 맞이합니다. 아까 보니까 그 잔치하면서 요리인에게 내가 그 말한 그 넓적다리 가장 중요한 부분 넓적다리가 맛있잖아요. 그 부분 그만 놔둬라. 이거 주의 종에게 줄 것이다. 이제 자 사울이 오니까 그거 가져오니라. 그거 먹이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기름 부은 종을 응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너의 뜻을 따르는 것. 예를 들면 가장 모범적인 롤 모델이 부모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죠. 부모,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은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못 먹어. 우리 엄마가 짜장면을 못 먹어. 자식 먹이느라고 못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 엄마는 식은 밥만 먹을 줄 알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도 내가 그거 할 줄 몰라서 내가 그 말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원함보다는 사랑이 우선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블레셋 공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 그러나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왕을 요구, 왜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심히 도포폐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어. 하나님은 섭섭했으나 허락하십니다. 우리 8장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쁜 허락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녕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부르시면 듣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렇지 않는지, 내 삶의 주인이, 내 심령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이 됐는지, 내가 내 생각의 전반적인 것을 지배를 했는지.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응대하죠.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울에게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한 응대가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참자 중 상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대개는 30년 되더라. 사무엘이 요리에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주라고 말한 그 돌봄을 가져오라. 요일이 너쪽 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참을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상석에 앉히고 옆쪽 다리를 숨겨놨다가 대접하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마을 입구 마을 끝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 어쨌든 내 생각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무엘의 선지자가 멋진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훌륭해서 인품이 훌륭해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야. 사무엘 너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너는 그것을 사울에게 다 말해서 그가 백성을 지배하게 하면 사무엘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해요. 잘난 척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를 응대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 얼마나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내가 존경해야 할 만, 내가 존경할 만해야 하지. 그게 무슨 권사라고, 그게 무슨 목사라고, 그게 무슨 장로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야.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 속에 감춰진 섭리, 놀라운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쭉 보면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너희를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넣어주셔요. 이미 전날에 알게 하셔요.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부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올 거야. 그리고 16절에 내일 이맘때쯤 올 거야. 그러면 그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가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가 사무엘이라면 내가 훨씬 나으니까 내가 할 거예요. 쟤 세워주기 싫어요. 쟤는 나보다 업무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잘나지도 않고 내가 대장하면 딱 좋겠는데 쟤 몰아내버리고 쟤를 왜 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15절에 전날에 알게 하시고 16절에 내일 이맘때쯤 올 거야. 우리의 만남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때가 되니까 국고 여기에 있는 여기 우리는 교회 모여서 시간이 오늘 좀 남으니까 예배 드려보고 내일은 시간 없으니까 다음 주에 안 오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 속에 감추어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19장에서 지금 간과해버리기 쉬운 것이 애매한 구절이 20절 한번 보시게요. 20절 한번 보시게요.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네 안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리라. 온 이스라엘 승무하는 자, 누구냐? 네 아버지 모세의 아들이냐. 9장의 초입에 보면은 그 암나기들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 사울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가서 찾으라고 해요.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그리고 20절에 이 말이 다시 나오는데 찾았느니라, 이 찾았느니라 이 단어 사이에 주어와 목적어가 없어요. 누가 찾았고 무엇을 찾았고, 그러니까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만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인지 뭘 찾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거기 앞에 일자가 써져 있죠. 저 밑에 일자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베가.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돈이 망조들었냐, 건강을 잃어버렸냐, 너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동사만 딱 있는데 이 찾았느니라 속에는 암나기 잃어버린 너, 돈 좀 없는 너, 건강 좀 없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피상적인 첫 번째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리고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민족을 걱정하라는 미션,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를 지금 온 백성이 쳐다보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먼저 예수 믿게 한 너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운영해 가시냐? 너희들 기도를 통해서 운영해 가시는 거 아니냐? 우리는 교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지탱해 가느냐? 나와서 기도하는 네 기도로 지탱해 가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암나기 잃어버렸다고 막 아들 보내고 종 보내고 자꾸 난리더만,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너 이번 달에 생활비도 없고 마이너스다고 적자다고 끙끙 앓더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찾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찾았느니라는 암나기쯤 내 삶의 모든 문제점이 아니고 그 모든 해결의 원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만 바라보고 있지 않냐? 온 교인이 너만 바라보고 있지 않냐? 온 식구가 너만 바라보고 있지 않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너를 보고, 네 입술의 말, 네 행동들을 보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러더라, 저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저 사람은 보는 데서 성경책 끼고 다닌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랐는데 뭐가 달라도 달라. 어쩐지 아, 봉사였었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아니더만요. 그래서 안 가려고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똥치라고 있는 거 몰라요. 얼마나.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지금 누구냐? 너 쳐다보고 있지 않냐? 너. 네 입술에 복음 너 줬지 않냐? 왜 안진뱅이처럼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냐? 입을 못 열고 가서 전하지 않고. 이 지금 미션, 거대한 미션을 주는 것이 찾아보라.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암나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만남 속에 감추어진 섭리, 사무엘과 사울과의 만남,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 하지 않아요. 관이가 이쪽 길로 가면 안 돼요. 망할 길이에요. 이쪽 길로 와야 돼요. 주변을 통해서 다 말을 해줘요.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데도 나는 이쪽으로 키우고 봐요.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 같으면 다리라도 분질러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왜 따먹게 놔뒀겠습니까? 선악과를 심어놓지를 말아야지.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인 말을 듣는지. 그래서 그것을 만남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쁜 허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을 세웠다. 그 첫 왕, 첫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
그런데 이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그랬죠. 빛나는 조연이 있다. 찬란한 지도자 모세, 그 유력한 지도자 모세 뒤에는 형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과 홀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기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지치지 않게 피곤치 않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동역자가 없이는 모세가 없어요. 이쪽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쪽 손이 올라가면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줬다는 것은 실제로 손을 받쳐줬다라기보다는 그가 지치지 않게, 지도자 모세가 지치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돌보면서 모세를 빛나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공로는 그들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빛나는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그 뒤에 빛나는 이인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세우는 사무엘의 자세를 우리는 그 관점에서 오늘 저는 지금 이것을 훑어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자세, 사울을 세우는 자세, 얼마나 극진하게 맞이하는 자세. 10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절까지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가루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